우리 함께 한 구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항월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봤던 그 베드로의 환상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과거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은 고려 시대부터 해서 내려오던 그 엄격한 신분 제도는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대단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일과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분명 신분에 대해서 차별과 그리고 이런 편견들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이런 차별과 편견이 있던 시절에 이제 조선의 1800년 후반이 되면서 개화기가 되면 외국의 문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조선에도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북장로 교회 소속이었던 사무엘 무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땅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신분제도, 양반과 천민이 이렇게 구별지어서 온갖 차별과 그리고 편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게 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사랑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양반과 평민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꿈꾸면서 노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 꿈이 이루어진 교회가 사무엘 무어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120년 동안 인사동에 있는 바로 승동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네. 지금은 많은 건물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역사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시판도 있고 그런 박물관도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승동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백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백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1890년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백정으로 살아가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늘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시대에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 그리고 편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박성춘이 꿈꾸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었던 박봉출만큼은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역시나 어려웠죠.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그런 천민들조차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알게 된 곳이 바로 승동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엄격한 유교 때문에 이 양반에서 천민의 애들까지 뼛속까지 유교 정신이 못 박아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는 교육은 받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의 아들은 교육만 받았을 뿐이지 예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이 박성춘은 아쉽게도 그 당시에 유행하던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있었던 이 박봉출은 자신을 그렇게 평등하게 사랑해주고 또 함께 해줬던 이제 사무엘 무어 목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 아니 목사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애원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를 안타깝게 봤던 이 사무엘 무어는 자신의 일처럼 당시에 고종왕제의 주치였던 이 에비슨을 찾아가서 지금 자신의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박성춘을 고쳐달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정말 열심히 그 병을 고치도록 노력해서 박성춘은 살아나게 됩니다. 신분을 떠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느껴야 했던 그런 차별과 편견을 벗어나서 인간답게 평등하게 사랑해줬던 사무엘 무어와 그리고 에비슨의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박성춘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마도 그 박성춘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 다 깨져버린 듯합니다. 그리고 박성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장로님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승동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양반과 이 천하의 무식한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면서 양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집들의 모습들, 먹는 그런 반찬들,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이들 삶 자체에 굉장히 깊숙하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 함께 예배할 수 없다 해서 양반들은 결국 교회를 나가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나갔다라는 그런 미안함 때문에 박성춘은 이제 나가서 자신과 같이 백정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하고 천민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교회가 회복하면서 그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 승동교회는 정말 그 사무엘 무어가 가지고 왔던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신의 뜻이 합하여서 이 승동교회는 조선시대에 상상할 수 없었던 양반과 천민이 최초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승동교회는 그뿐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도 3.1운동에 중점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교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사랑의 모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새해가 밝아지면서 4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째 주는 주제에 관련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셋째 주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제목으로 그리고 고넬료 가정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해서 3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양반이든 천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내가 부모가 있든 없든 내가 남편이 있든 아내가 있든 내가 가족이 있든 없든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매일같이 스쳐 지나가는 그 이웃들의 한 영혼들을 최고로 구원하는 것들을 최고로 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구해봅시다. 그만큼 사도행전에서는 이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를 중요한 사건 이야기로 다루고 있다라고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꼭 구해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를 통해서 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해야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잠시 멈추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셨던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를 한다? 조선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한 성령을 통해서 전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어디에요? 우리 예가교회에도. 우리 예가교회도 그 뜻을 성령을 통해서 전해주기 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인 그 뜻인 올해도 단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 본문에 이어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으로 깨우침을 통해 그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는 내용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 리더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그들과 이방인들과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지금 노발대발 어떻게 율법을 깰 수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마치 우리가 방금 보았던 조선시대의 양반과 백정이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3절에서 이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내가 왜 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좀 진정시키면서 차례대로 설명을 했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은 옛날에 어땠습니까? 화가 나면 칼을 들고 휘둘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그는 성령을 통해서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되게 되면 이렇게 변하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친절하게 자신이 겪었던 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아주 조근조근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베드로는 또한 자신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통에 충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뜻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연합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이제 전한 것입니다. 과거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어린이를 참 사랑했던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어린이도 참 사랑했지만 늘 퇴근 후에는 먼 나라에서 이 한국까지 와서 돈을 벌려고 수고했던 다문화 가정 사람들을 늘 이렇게 또 돌봤던 분이십니다.
그 가정에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모르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나이가 됐는데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불법 체류자 아이들도 있었고, 그럼 그 아이들에게 가서 한글을 가르쳤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은 어떻게든 자신의 일처럼 도움을 청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부서에 있다 보니까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 선생님께 아쉬웠습니다. 선생님, 그분들 하는 일도 좋지만 우리 부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라는 약간의 그런 아쉬움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야, 내가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내가 그 당시에 그 아이들도 더 많이 품고 그 외국인들도 더 많이 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부끄러움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외국인, 그러나 한 선생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 선생님의 마음이 인정이 되고 알아지게 되자 이제 교회에서는 그 모임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져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이는 한 교구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작은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위해 베드로를 포함한 예루살렘 성도 이들에게 편견을 깨트리신 거예요. 야, 이게 아니야.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떤 편견이 있으세요? 또 어떤 차별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편견이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알게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치기든, 그런 우리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는 행동들은 결국 편안함과 자기 중심적인, 따라합니다, 세속신앙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똑같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어요.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세속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미국의 뉴욕 레저렉션 교회의 담임 목사인 그런 조셉 마테라 목사님은 컬럼을 통해서 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은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이, 이들은 결혼이나 이사, 직업,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에 혹은 교회를 옮길 때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심지어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런 조언도 듣지 않는다. 영적 지도자죠. 그런 지도자를 찾아가서 조언도 듣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오직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친구들이나 이웃들, 동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지위, 그리고 인기를 더 추구한다. 이게 바로 세속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모습은 분명 세속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이런 세속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면서도 이 성령보다도 돈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문화에 지금 흘러가는 그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데이트를 볼 때도 그렇고 또한 혼전의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한 자신의 외모를 너무 하다 보니 무리한 성형수술 이런 대중문화에 영이 아닌 육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신앙생활이 아닌 바로 세속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지 않고 전도하는 무관한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건 다 하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변화도 없는 겁니까?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차별 그리고 그런 편견 이것이 내 중심적인 것이 먼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전통과 형식에 매여 있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본문은 베드로가 보았던 어떤 거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보자기 환상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나보러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먹기 싫다 하니까 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은 깨끗한 것이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친절하게 차근차근 조근조근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이 베드로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순종하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성도가 됩시다. 바로 그가 성령에 민감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은 했으나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와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아,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주인인 기독교인,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와 주권을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기독교인,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인데 후자에 말하는 그 기독교인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은 내 뜻이 확신이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무나 확신이 있어요. 그래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신의 삶 속에 확신이 들어도 늘 주님께 묻고 듣고 행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성령에 가장 민감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묻고 그리고 듣고, 여기서 듣고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듣지 못해요.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만 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우리는 못 듣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안 읽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돌다리로 두들겨 보게 된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묻고 듣고 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용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묻고, 다시 묻고, 듣고, 행하고. 이걸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묻고, 듣고, 행하고. 예, 요 세 가지 고고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쓰리고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쓰리고 너무 좀 그렇지 않냐 그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듣고, 예, 요 3고, 쓰리고 꼭 기억하셔서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에게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냐? 이방인을 위해 이방 선교사로 부르신 이가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었어요. 또한 이제 우리가 고넬료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 열매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이 그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사명을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 겁니다. 또 선교지에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도 누구였다고요? 성령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2021년에 그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인도함을 받았던 그 성령이 똑같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 인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 여러분 인치심이 뭡니까? 그 돼지고기 보면 초록색으로 도장을 꽝 찍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오늘 목욕할 때 내 엉덩이에도 그 도장이 찍혔나 안 찍혔나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얘야 너가 구원, 그러니까 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성령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딸아이가 배탈이 나서 고생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그 어린애가 막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바로 일어나서 반응을 했던 사람은 착하고 목사인 아빠였을까요? 아니면은 엄마였을까요? 네, 엄마였습니다. 저도 일어나긴 했지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두 여자분에게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어디 아픈가? 혹시라도 자면서 악몽을 꾸면은 바로 안아주고, 이렇게 민감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라는 거죠. 아마 그 부모 중에서도 엄마가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산고의 고통과, 때로는 이 엄마들은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면서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아이와 자신의 생명과
바꾸는 그런 각오로 그 아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성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민감할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첫 번째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고통과 순환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과 우리가 지금 바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저와 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민감할까요? 민감하지 않을까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얘야, 너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래,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야.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 다 얘기해보렴. 나도 너랑 기도하면서 네가 기도하는 거 들어보고 싶고 나도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고 싶구나. 딸아, 누구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래, 사람 관계가 참 힘든 거란다. 네가 그렇게 아파하니까 내 마음도 아프구나. 딸아, 힘내라. 내가 오늘 너에게 줄 말씀이 있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민감하게 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못 들어요. 왜 느끼지 못하고 왜 못 들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는 편견, 그리고 차별, 그 죄,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이런 모든 죄로 인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 하셔야 돼요. 아이고고 그냥 앓지만 마세요. 그냥 생각하면서 머리 아프다, 몸이 아프다 고민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듣습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 응답들이, 수많은 응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바로 성경 펴보세요. 바로 기도해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그 위로가 아마 이번 한 주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제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제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고넬료의 구원의 이야기는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결국에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인 거죠.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똑같은 선물을 이방인에게 주셨다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낳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 너희들 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준 구원을 너희들의 그 생각과 세속적인 신앙으로 왜 니들이 가로채?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주는 선물을 주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세속적인 신앙, 차별, 편견,
그걸로 왜 너희들이 가로채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잠시 멈춰야 됩니다. 정말 멈춰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돈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진로를 놓고, 내가 왜 가족들을 놓고, 관계들을 놓고, 교회 목회를 놓고 왜 고민하고, 왜 이렇게 시름시름 아파하지? 매년 아픈 거니까? 아니요. 결국 그 아프게 하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멈추세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는요, 하나님께서 3주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해는 꼭 구해 봅시다. 계속 반복되는 제목으로 전해준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한 명씩 꼭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과 강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너 잊어버리지 마. 그 다음 주가 됐어. 잊어버리지 마. 오늘 됐어요. 니네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은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로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는데 니들이 왜 잊어버려? 니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 니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세속적인 신앙, 차별,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준비했던 그 구원의 선물을 너희들이 가로채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 출입을 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 출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또 많이 들어가는데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 성도님 중에 진짜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숙제예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돈 가지고 너무 걱정하고 있나?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있나? 진로 갖고? 그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이놈!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아, 딸아, 힘들었지. 오늘 아침에 그 기도를 제가 똑같이 했거든요. 교회 나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은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이 말씀, 이 마음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이런 귀한 마음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매일 스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